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우리 몇 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참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말씀이 많이 익숙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물론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넓은 가슴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넓은 가슴으로 우리 교우들을 끌어안고 가족을 품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며 사는 것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6절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말씀이 할 수만 있으면 기뻐해라. 최선으로 관용해라. 가급적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했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노력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세요? 저는 잘 아닌 것 같아요. 이 매일매일 이 복잡한 문제를 만나고 또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허덕이는 현대인들에게 이 본문 말씀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좋은 말씀이구나, 그래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기에게 감히 적용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넘어가요. 나의 현실과는 거리가 느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성경의 기록은 사도 바울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한편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수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기록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수준이나 나의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말씀처럼 보여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게 말씀이 기록되었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받으려면 먼저 이 빌립보서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개척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다가 빌립보의 어느 강가를 거닐다가 이 기도하고 있던 여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러자
이 여종이 점을 치는 것으로 돈을 벌던 이 주인이 자기들의 수익이 끊긴 것을 생각하고 바울을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하고, 그래서 관원들이 끌어다가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밤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수의 매를 맞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자 간수들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어떤 책임을 두려워서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간수가 그 가족과 함께 전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바로 자색 옥감 장수였던 루디아와 가족들,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그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 이 주축이 되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바울께서 빌립보 이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께서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현재 빌립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듣고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사람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있던 바울은 어느 정도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만날 걸 기대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성도가 누구인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언젠가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 천한 몸을, 이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된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자랑할 보배가 있는데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여러분이다. 바울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갑주고 사신 믿음의 형제자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요 내가 주님께 드릴 보배라고 간증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사람들, 나의 면류관, 이렇게 감격스럽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전달받은 빌립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나의 보배,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 갈등의 중심 인물들이 다름 아닌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었어요. 바울께서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을 보면 작은 갈등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갈등했는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심각하게 갈등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서로 외면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목하면 이렇게 갈등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이 분명해요. 제가 빌립보서 4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잘 보십시오. 첫째, 그들이 나와 함께 분명히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썼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라고 인정합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들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그들을 도와주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하니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했기에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의 갈등하는 모습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 갈등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한 장면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성도들도 가족 간에 갈등하고 싸웁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 자매 간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갈등이 있고 심지어 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 믿음이 분명한 성도들인데도 이 지상교회에서는 서로 갈등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외면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사라지고 갈등하고 염려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죄성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린 바 되지는 않지만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며 살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염려를 이기며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관용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하고 이 문제 많은 우리의 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염려 대신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관용하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쓰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감옥은 우리 현대 감옥과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만족하다고 고백합니다. 배가 고프건 배가 부르건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나는 자족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비고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조금 부유해도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나는 염려 대신에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 가슴은 충만하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사람도 관용으로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내 수준으로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계시면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제가 서두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항상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면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원초적인 비결이 주 안에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이 성경적 분명한 원리에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 붙어 있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내가 주님을 영접했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장 10절로 2장 10절로 11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은요, 지금 천사가 내가 너희들에게 온 인력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축복 때문에 정말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내 신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상속자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의 큰 기쁨은 권력을 쟁취했을 때입니다. 사업가들은 어떤 사업이 먹혀 들어가서 큰 돈이 들어오고 이익이 들어왔을 때 기뻐합니다. 연예인들은 인기가 최고의 기쁨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대했던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최고의 기쁨입니다. 감옥의 죄인에게는 무죄 석방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심판받을 인간에게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죄인인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 이것은 예수 안에 주어지는 큰 축복인데 이것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를 버려도, 인간은 나를 배신해도 한번 택한 나를 버리지 않는 주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 중에서도 버림받은 감정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믿음으로 자유함을 가져.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경적인 관용을 받아들일 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관용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관용은 단순히 넓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관용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자꾸 상대방을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와 뭐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미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관용이 아니에요. 관용은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관용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 성격은 예수님도 못 바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대단히 교만하다고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말이 진실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 성격은 예수님도 못 바꿔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성격 그대로 주님이 받으셨어요. 내가 주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내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와 같은 성경적 관용, 예수님이 베풀었던 관용으로 서로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같이 못난 이 성격까지, 나같이 이 부족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너도 상대방을 그냥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꾸 네 생각에 맞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 생각도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틀린 것 같지만 그 사람도 3절 말씀에 의하면 그 엄연히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1절 말씀으로 적용하면 내가 갈등하고 내가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하는 그 사람도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모하는 사람이요, 바울의 면류관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엄격히 적용하면 이 바울의 관점은, 바울의 입장은,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준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관용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라. 바꾸려 하지 마라, 제발. 바꾸려 하니까 사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합니까?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깝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인 가까움. 이것은 시간적으로 내가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관점은 너 곧 주님과 만날 터인데 그렇게 싸우다가 만날 거냐? 누군가와 갈등하다가 그 모습으로 주님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미워하다가 주님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이 공간적으로 나와 가깝게 계신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지금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내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모함을 받아서 너무 힘이 들고 고통받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평가절하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거 주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지 주님이 가까이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아픔 때문에 남 모르게 흘려 내 눈물, 내 속상함, 내 한숨, 주님이 가까이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용할 수 있는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선악간에 갚아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셋째, 간절한 기도로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솔직히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염려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상황별로 염려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나이별로 어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 위치에 따라 염려하는 내용이 다를 뿐이지, 염려는 인간의 삶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요. 염려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대신에, 염려 대신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염려에 대한 처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첫째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네가 염려하는 모든 것, 네 생각, 네 고통, 네 상처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염려가 생길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일이 생기면 공식처럼, 과학처럼 주님 앞에 튀어나가야 돼요. 둘째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좀 더, 간구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생각이 분산되는 거예요. 염려란 것은 어떤 상황에서 해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산만하고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가지고, 특히 염려가 크면 기도가 집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기도한다고 나갔는데 여전히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염려 반, 기도 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나갔는데 그냥 중언부언하다가 기도를 마쳐요. 그래서 염려가 클 때는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집중하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려고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시계를 끄고 기도하다가 시간을 잃어버려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영성 집회에 참석했는데 3박 4일이죠. 그런데 딱 들어가면 온 집, 이 건물에 전부 이 빛을 차단해요. 시계를 다 뺐어요. 압수. 핸드폰 압수. 그래서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몰라요. 그분들이 깨우면 일어나고 밥 좀 먹고 예배 참석하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이게 그 세미나에 집중이 돼요. 뭐 전화 올 데 없죠. 시간 모르죠. 여러분, 기도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는 기도가, 아예 작정하고 시간을 그냥 집어넣고 기도해야 돼. 그렇게 집중하여 기도하면 염려가 작아지고 마침내 사라져버립니다. 셋째는 기도하되, 집중하되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 기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감사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그런데 이 감사가 염려를 몰아내는, 염려를 완전히 장악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는 우리가 내가 받은 어떤 감사의 내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한 사건과 내용을 주신 그분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가진 그 주석, 핸드리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쓴 주석을 보면 감사 없는 기도는 날개 없는 새와 같다. 이게 감사 없는 기도는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날개가 없으니까. 우리가 왜 자꾸 감사를 놓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보다 여전히 내가 만난 그 염려스러운 상황이 커 보이는 거예요. 더 예민하게 내 육신의 문제, 보여지고 느껴지는 육신의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감사는 작아지고 염려가 너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이기지 못해요. 오늘 말씀은 네가 염려를 이기려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를 담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쉽게 말하면 감사를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대충 감사하면 안 됩니다. 형식처럼 감사한 것만 하면 안 돼요. 무엇을 감사하는지, 왜 감사하는지 세밀한 감사 기도가 필요해요. 나와 가족을 생각하며, 자녀를 생각하며, 또 교회 공동을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하며 구체적인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나와 내 인생과 관련된 감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은 감사 기도만 하려고 작정하고 한번 감사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묵상하고 한번 써보시면 감사의 제목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져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다음 주가 주도 감사 주일인데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형식적인 감사를 해요. 아무 그 마음 없이 그냥 절기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소극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내가 받은 감사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감사가 우리를 찾아온 모든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7절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7절 말씀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면 내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건강 문제, 재정 문제를 놓고 너무 어려워서 간절히 기도하면 당장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 마음의 평강입니다. 12절 말씀처럼 비천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배고픔에 처해도 배부름에 처해도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우리 마음의 평강, 그 평강의 능력이에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누릴 진정한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환경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점점 좋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밤낮 기도하는 거, 우리 형편이 좋아지고 처지가 좋아지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히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강, 그 마음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인격이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처럼 부유에 처해도, 빈곤에 처해도, 배부름에 처해도, 배고픔에 처해도 요동하지 않는 자유한 그 평강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신 이 평강을 꼭 소유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관용으로 품을 수 있고 모두가 염려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평강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품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사실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 수준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호응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수준은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주시고 성령에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 기뻐하고 관용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예수의 평강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은혜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주님 주시는 그 자유함과 평강을 체험하여 어떤 도전과 어떤 상황도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염려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가질 수 있는 평강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평강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믿고 있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 너무 염려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이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은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빌립보 4장 4절로 7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힘주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받을 수 있고 모두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도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바울처럼 빈궁에 처하든 부유에 처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자유함과 자족함을 누리는 그 깊은 영성,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교우들의 심령과 가정을 지배하던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